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2절 통해서 나눴는데요. 또 저번 시간에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했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장 먼저 호흡이 끊기죠. 그리고 인간이 죽게 되면요, 우리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보통 시간당 0.8도 정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세포가 죽기 시작하죠. 세포가. 그래서 이 세포가 점점 죽기 시작하면서 또한 일어나는 현상이 피가 돌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창백해지겠죠. 만약에 이제 창백해지고 피가 또 장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폐와 당연히 심장도 뛰지 않고요. 또 이 피가 누워 있다 보면은 중력에 의해서 뒤로 피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지 한 2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사후 강직이라고 하죠. 몸이 사후 강직 상태에 이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근육을 막 쓰다가 살다가 보면 살아있으니까 쓰잖아요. 에너지가 근육에 공급이 되니까 이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죠. 보통 이 사후 강직 상태가 한 3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죽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합니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죽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더 놀랍게 여겨요. 살아있는 게 더 놀랍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게 훨씬 놀라워요. 우리 주위에 죽음이 만연해 있거든요. 죽음이 또 많고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육신적인 것만 죽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죽었나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에베소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죽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죽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심장 박동기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결국 다시 그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부활을 쟤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건데 영적으로도 죽임을 당한 인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망에 사로잡힙니다. 완전한 사망. 죽음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요. 그래서 딱 죽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 바로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가 통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통치자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이 엄마가 너무 중요한데 엄마가 아닌 진짜 어디 도적놈 섬에 들어갔다. 어떻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끝없는 타락 속으로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란 존재의 손아귀에 완전히 붙들려 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영적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냥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와,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야, 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도님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드십니까? 자식은 말도 잘 안 듣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시비 거는 사람 태반이고, 그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 이겨놓은 것을요, 진 것처럼 하고 살아요. 저는 말씀을 볼수록, 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저도 문제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말씀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아, 내가 이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구나. 죽음에서 삶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강력한 말씀.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빗대서 표현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 근데 저는 이번 말씀이 너무나 원색적이고 제 가슴을 완전히 후벼 파더라고요. 생명. 딱 그런데 예수가 생명이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골국물처럼 진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걱정을 하고 있지? 원래 걱정도 별로 안 하지만 죄송합니다. 좀 죄송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이 사역자들 특히 부교육자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 막 머리도 많이 빠져서 소갈머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 주위 사람만 열불이 터지지 저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 영향이 안 오냐면 저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이 생명이 내 인생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성취될 때 그때는 정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1번도 너무나 제목이 멋있어요. 예수님은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했을 때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말하고요. 몸의 생명도 말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의미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또 몸의 생명. 여러분, 사람이 뭘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만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이 원자재는 똑같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인간과 다릅니까? 뭐가 동물과 인간이 다르죠?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오직 우주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가.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돼지 코에다가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개 코에다가 불어넣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령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육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언제 이 영이 살아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생명이 유일하게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다. 한 주간 내내 이 한 단어가 계속 묵상됐어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구나.
그럼 이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사람은 살아나는구나. 이 말씀이 계속 꽂혔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죠. 이것도 요한이 기록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더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위선적이다. 자기만 한다. 진리가 거기만 있다 한다. 미안하지만 유일한 길 대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뭐라고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왔습니다.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생명.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시죠? 도둑놈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마귀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려간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힘이 나시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과 바꾸실 겁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세상에 오히려 더 어떤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진해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짜 가는 곳마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계속 예수 저번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 했을까? 나는 지금 가정 문제 또 관계 문제 힘든데 왜 이렇게 예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이에요. 예수만이 답이에요. 다른 것은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말씀뿐이구나. 우리가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엉뚱한 때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아니어도 된다라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그 말씀 안에 없으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요,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교회에 살았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계력교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참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그래서 뭐 아이들 크는 것도 보고, 저도 아이였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렇게 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아기를 한번 키워보니까 성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성장이라는 말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이빨이 나고 손톱도 자라고,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자라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요? 밥만 있으면요. 예. 양식이 있으면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양식이 들어가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이자 생명의 순리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 순리죠.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 그 예보미도 막 이제 걷기 막 걷고요. 은우도 막 뒤집기를 막 성공했다고 뭐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짚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기하신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연스러운 건데 신기해요. 그렇죠? 원래 생명은 신기하거든요. 신비롭고요. 내가 지옥, 사단, 저주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일단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요, 우리는 원래 인간을 회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의 의미와 예수께서 그 이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끄신 거죠. 사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이어지죠.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뢰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언약적 관계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참, 우리 그냥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성전 삼아서, 그렇죠?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성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 함께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건 성전이잖아요. 이거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찬양이더라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들 찬양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 찬양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버린다고 버려지질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바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역사할까요? 아니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에요? 그러면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막 나온다. 뭐냐?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서라. 한 번만 서라는 거야. 두 번도 아니에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그럼 안 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정말 바꾸셔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나를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감히 나한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화나게 해? 왜 삐지는 줄 아세요? 내가 섭섭하기 때문이에요. 진짜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니까. 근데 내가 없어지잖아요. 화날 일이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삐질 일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내 안에.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잘 안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뭐 주십시오도 뭐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뭔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일단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뭘 가르치셨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가르쳐요.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들어갔을 뿐인데 신분이 변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참 포도나무 이야기죠. 참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농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고 농부는 여호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잘라서 말린 후에 불에 던지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나무의 뿌리에서 뭐가 올라오죠? 영양분이 공급돼서 어디로 갑니까?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뿌리에서 물도 땡겨 먹고 영양분도 땡겨 먹어서 그대로 가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과 물은 무엇이냐? 말씀과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에게 충만히 전달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엉뚱한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생각하십니까? 좋은 열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 사람들이 열매를 생각할 때 응답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열매를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열매가 세상적인 응답이라면 우린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단들이 더 많이 응답받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평생 응답 받아도 그들보다 응답 더 받을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응답 많이 받거든요. 한 지역을 장악해버리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흔들어버리고요. 금전적이거나 부동산 이런 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조금이 없어서 좀 힘든데. 몇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축복, 만약에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면 우린 저주받았다고요. 다행히 성령은 그게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갈라디아 5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 쭉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갈라디아 5장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성령의 열매 다음에 나오는 전도의 열매.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전달되는 응답. 그것이 진짜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와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은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는 죽이지만 예수는 살립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그 말씀이 저는 할 때마다 은혜가 돼서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감히 상상이나 가세요? 한낱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한 농담 삼아서 했는데 우리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에서 이제 만날 거 아니야. 그때는 좀 아는 척하지 맙시다. 이제 내가 저기 천국 뭐 107동 뭐 몇 호 살지 모르겠지만은 카톡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게 왜 있냐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떤 재미로, 어떤 낙으로 살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우리 한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마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쾌락을 쫓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살면서 누리기 위해서 함인데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만큼 그 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인생이. 그렇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있는 자.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렇죠? 우리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오냐? 목사 저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만 서라고요. 네. 주님 앞에 한 번만 서십시오. 한 번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서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천국 못 가. 저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유추할 수는 있겠죠. 저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친해져야지 교회에서 그걸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면 돼요. 말씀과 친해지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3장 36절. 36절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믿어진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만큼 가장 큰 응답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온갖 불평과 막 죽을 똥을 싸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서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 노뱀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 바라보기만 했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결론입니다. 사실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은 1, 2, 3로 할까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너무나 풍성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넘어가면 사실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막 저기 막 눈이 빨개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35분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여러분의 용서가 좀 필요합니다. 곱씹을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 예수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이 예수 생명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건 내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생명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참된 소망이 되겠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요. 참된 기쁨입니다. 간지럼 펴서 웃는 기쁨 말고요. 어떤 기쁨입니까?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쓰는데 막 땀이 막 나는데 웃음이 갑자기 나요. 미친 게 아니거든요. 뭘 보고 있었냐면 그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웃음이 난다니까요. 기쁨이 흐른다니까요. 저 저주 속에 내가 있어야 됐는데 은혜로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기 있는 사람 놀리면 안 되잖아요. 내 열심으로 왔다고 그 사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1만 데나리온인가요?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참된 기쁨을 가진 자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말 오후 2시 배가 빳빳이 불러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고 진짜 평안함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평안함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능력이 체험되는 평안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제 자신이 살아나는 걸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 모든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풍성히 내가 느껴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겠어요? 가는 곳마다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말, 사건, 누구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만 신경 쓰면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계속한 그 후대에 이 축복이 그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생의 축복과 이 생명의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사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가 생명 그 자체이심을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